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혹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또 성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행복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무능한 것,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도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악과 고통은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억울함과 답답함,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모두를 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바람 속에서 날마다 믿음과 불신 사이를 방황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것이 우리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앞에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깊고 또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목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일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럼 어떨까요? 목사인 저에게는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즐거운 일만 생기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일만 생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의 고뇌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상처받기도 하며 슬픔과 괴로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던져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속이 타들어가고 고민하고 갈등할 충분한 이유들이 날마다 생겨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모님이 첫째 아이를 유산한 것입니다. 사모님이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이동식 베드에 누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첫 아이를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날이 수요일이었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와서 본인이 담당했던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늘 수요 예배에서 전해야 할 그 설교 본문의 말씀과 제목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 언제 잡았을까요? 지난주에 정해서 이미 주보에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설교 제목,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아이를 잃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쳤던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자가 어떻게 신일 수가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그가 온갖 고난과 아픔, 상처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신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크고 놀라운 능력을 그저 우리를 위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최대한 풍요와 만족,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여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때마다 항상 늠름한 해결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움과 평안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시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소셜미디어에 나는 어떤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빈칸 채우기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빈칸을 채워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이나 나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그 직장에서 정리해고되어 쫓겨났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괴로움과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가정조차 지킬 쉼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카일
아이들모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의 인생, 그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죽은 그 자리,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이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슬퍼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견뎌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그 빈자리 때문에 한없는 즐거움과 한없는 그리움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리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과 문제들,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악하고 더럽고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가 전 세계 역사를 주름잡고 있던 그때 로마에는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칭하던 이단들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곳에서 디모데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향해 시시각각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상처들을 온통 견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문제가 없이 평온하고 형통한가, 이것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측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그 자체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돈이 많고 풍요로우면 그 부유함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것이 그 자체로 복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부유한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복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인생의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앙하는 그 높은 지식과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보기에 복처럼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결단코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것이 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것이 오히려 저주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여러분, 그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복되게 하시는 주권자가 따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고 문제없이 사는가, 얼마나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름더미와 같이 만드실 수도 있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영광에 올리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좋겠지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제도 고민도 없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문제없이 다 수월하면 정말로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또 한때는 쓰디쓴 인생의 그 시간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 내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이런 자랑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겪었던 수고와 슬픔에 대한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어떻다고 합니까? 신속히 날아가듯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진짜 얻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절대로 이 땅의 것들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주관하시는, 복을 진정 복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심지어는 복이 아닌 것조차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한 내 편으로 삼는 인생은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이 꼴이 어떻게 복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겉으로 보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아니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계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극한 시련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드려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이 말씀은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의 문제는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복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고 너무나 그것을 싫어해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마저도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진짜 복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구원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것, 복되신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살이가 조금은 더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복되게 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각 사람을 영원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무너져 버렸던 바로 그 자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을 쳤던 그 자리,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듯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기약이 이르고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재료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능히 복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즐거움, 그 이유를 오직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